자, 오늘 더위와 폭염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기억하시죠?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뭐가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까지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또 시원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말씀이 이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기도인데요. 하나님은 다윗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기억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아마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 왕은 이 세상에서나 하는 말이지 하나님 앞에 왕 다 또치기 개치기죠. 뭐 하나님 앞에 뭐 계급장 자랑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윗 왕도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도 하나님은 다 동일한 성도로 보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또 그런가 하면 한 그릇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십니다. 시원케 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특별히 광야 유대 지역은 아주 덥습니다. 요즘 우리가 더위를 경험하면서 야, 이런 더위구나. 사실 지금 더위보다도 유대 광야가 더 덥거든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더위 속에서도 목마름으로 사람들이 시원한 냉수를 찾는 시대에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사람이었다. 남다른 은혜가 되죠. 그래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폭염과 더위가 연을 이어지는 요즘에 우리가 덥다 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더위에 누군가의 시원한 냉수 하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시원한 냉수 하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의미 있는 하루가 아닐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것도 여러분 폭염 중에도 의미가 있고 복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 영성 깊은 곳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 말씀에 이제 네 가지 예언적 기도를 살폈습니다. 첫 번째, 오실 메시아는 원수들의 발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시는 메시아는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밟으시듯이 그렇게 마귀를 그렇게 밟으실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실,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실 메시아이시다. 세 번째는 시온에서 주의 권능의 규를 가지고 오실 분이시다. 네 번째, 이런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주께 나오게 될 것임을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이 본 계시 중에 이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제 기도의 계시를 받습니다. 자,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는 이미 맹세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맹세 언약은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맹세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미래의 계시의 언약은 뭘까? 그것은 때가 되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약속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역동적으로 좀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는 좀 연도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구약의 신비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이었어요. 성경에 사실 신비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없는 그런 인물 중에, 신비한 인물 중에, 물론 최고의 정점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신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도 구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최초로 성경에 등장한 때가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 사람이냐면 2160년대 사람이에요. 이 연도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60년도 그 시대의 역사 속에, 역사의 무대에 의해 살았던,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시작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시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언제 사람이냐? 다윗은 BC 한 1000년대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간적 갭은 한 1000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2000년 기간 동안에 자,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왔던 신비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당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그래서 구약 신학의 신비한 신앙과 신학 중에 한 사람이 멜기세덱에 대한 인물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늘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멜기세덱에 대한 신비, 여기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에 이어져 내려왔던 신비의 사람,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이것은 비단 다윗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시대를 조명하게 하시고, 또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믿음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를 흔들고 좌우로 치우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단들도 있고요,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세상의 풍파 시험도 있고요, 또 사람도 우리를 막 흔듭니다. 또 세상의 이념과 사상도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때 역사는 공산주의로 몰려갔다가, 한때 진화론으로 몰려갔다가, 한때는 염세주의로 몰려갔다가, 또 한때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그 세상의 사상과 이념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시대 사상에 미혹되어서 그냥 갔다가 좌우로 치우치고 우리로 치우치고, 이런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갈리자의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또 시대를 분별하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 받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면서 자꾸 시험 들고 자꾸 흔들리면, 그 흔들리고 시험 드는 시간에 하나님께 봉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생 허비하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다 낭비하고 나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 나 이제 왔으니, 물론 안홍보다 낫기는 한데, 그러면 그 좋은 시절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 뭐하다 왔냐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갖는 은혜는 이제 시대를 분별하고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로 이런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주셨어요. 자, 그렇게 시간적 개입을, 그러니까 지난 1000년 동안의 신비의 인물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내가 맹세했다. 아브라함에게 변하지 않는 이 맹세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 이게 아마 다윗은 그 시대에 이 말씀을 받고 아마 발딱발딱 뛰지 않았을까. 놀라운 계시를 이제 하나님께 받은 거거든요. 자, 그 계시가 바로 이제 창세기 14장이 보면, 자, 14장 18절입니다. 한번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멜기세덱이 등장해요. 구약에 처음으로 1000년 전에 등장했던 인물. 18절 합독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이제 주변의 다섯 왕들이 연합체를 이끌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전쟁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장정들을 다 끌어모아도 318명이었어요. 근데 318명 가지고 다섯 나라 연합군과 싸운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애초 처음부터 이제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 전쟁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고대에서는 전쟁이 지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 다 싸그리 다 죽습니다. 와이프도 그렇고 뭐 다 죽어요. 그냥 싸그리 다 죽고 그냥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앞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도 다섯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이니까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목숨 걸고 정신없이 싸우는데 결국은 이깁니다. 정신없이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정신없이 싸우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는 이기면 뭐가 생기죠? 전리품이 생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살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항상 열매를 주십니다.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영적 전리품을 주세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라고 하는 전리품을 얻어요. 일도 열심히 하면 상사에게 인정을 받든 아니면 일의 성과가 있든 하여튼 뭔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바로 열매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실 것이요?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전쟁한 자가 당연히 취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요, 그 전리품은 얼마나 많은지 끝에서부터 끝까지 앞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도 흥분됐죠. 하이프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느닷없이 어느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창세기 14장 18절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멜기세덱.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멜기세덱이 바로 이제 18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정보를 주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축복해요. 자, 창세기 14장 19절 그 다음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느닷없이 나타난 이 사람. 근데 느닷없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축복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초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믿음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내시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인물 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아니 자기 말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또 누굴까? 아브라함의 머리에도 이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은 나밖에 알 수 없을 텐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구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람이 신비를 느끼게 되는 거죠. 나보다 이 사람을 먼저 택하셨나? 그런데 보십시다. 아브라함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모요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사람, 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내 대적에서 내 손에 내 적이 붙였다. 이 전쟁은 너가 싸움을 잘 이긴 게 아니고 재수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이때 뒤통수 한 대 얻어맞고 깨닫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참 묘한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거는 좋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전리품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 참 묘한 게요, 조금만 시간 지나면 지가 잘나서 얻은 거로 생각해요. 열심히 하면 돈 법니다. 근데 좀 지나면 지가 똑똑해서 돈 번 줄 알아요. 우리가 몸 관리 잘하면 건강에 전리품을 주세요. 뭐 해로운 거 안 먹고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다이어트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건강 몸을 주실 거예요. 근데 좀 시간 지나면 자기가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내가 복음이나, 이게 참 묘한 게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 참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간 지나면 지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러면서부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기도 멀어지고 사명 멀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아마 하이포가 되고 뭐 지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런데 느닷없이 어느 사람이 나타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인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아마 아브라함 이때 정신을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20절에 보시면 10분의 1을 멜기세덱 11조를 바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나를 축복. 여기에 11조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생명을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아니 전쟁에 318명 가지고,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으면 중국, 소련, 북한, 일본 요 네 나라가 합쳐서 우리가 우리나라 이길까요? 그건 못 이깁니다. 아시아 중에 우리나라만 빼고 다 공산주의잖아요. 일본 빼고, 뭐 일본 우리하고 사이가 좀 안 좋고. 이 아브라함이 318명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생명을 건져 주셨고 구원하셨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볼 때 엄청난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창세기 14장에 이 멜기세덱은 누구냐? 18절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은 결론 내립니다. 살렘 왕이다. 살렘은 평화죠.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다. 이분은 평화의 왕이다. 두 번째, 이 멜기세덱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세 번째, 바로 이제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바로 신비의 인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도 이 사람에 대해서 신비한 인물로 닫아두고, 그렇게 이때부터 이제 멜기세덱의 신앙이 그 다음 후손들에게 계속 전수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누군가 신비에 가려져 있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이 멜기세덱의 인물을 풀어주십니다. 이 멜기세덱의 신비한 인물을 계시를 풀어주시는데,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신비를 다윗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멜기세덱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날도 기도의 사람,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 시대를 잘 분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이 오늘도 늘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그늘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